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우리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매 시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소낙비 은혜가 부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은혜는 다 준비된 은혜가 다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없기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시간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유튜브로 그냥 이렇게 참여해도 되지만 우리 현장에 나와서 함께 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나오셔서 이 예비된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고 또 그 삶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과 나눌 때 다시 일어나 실제를 경험하세요. 다시 일어나 실제를 치열하게 경험하세요. 감사하세요. 치열하게 감사하세요. 아멘. 아멘.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매월 첫 주에 우리는 치열하게 감사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뭐죠? 헌금을 많이 내라. 헌금 설교가 아니에요. 헌금을 하나님 많이 내라, 적게 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헌금이 많아서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지고 헌금이 작아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이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감사가 실제인가, 우리의 감사가 진짜 감사인가, 이걸 계속 확인해 보자라는 거죠. 감사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치열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실제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감사가 깊어지고 진짜 감격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을 때 아니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정말 우리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감사는 진짜 감사가 될 것이고, 또 그 감사는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런 우리의 감사는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될 수가 있잖아요. 말로도 감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또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헌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감사와 헌금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라, 이런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10,000원은 적고 10만 원, 100만 원은 많고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진짜 감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 그게 어떤 것인가? 정말 우리의 삶에 진짜 그런 감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젖어 살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이 기뻐 뛰는 감사가, 헌금이 우리에게 있었던가? 이걸 계속 한번 확인하고 있는 거죠. 지난 주일 언유를 보려고 사무실에 들어갔거든요. 사무실에 들어가는데 그 옆에 그 미니 웨하스가 있는 거예요. 미니 웨하스. 그래가지고 그냥 무심결에 제가 그 미니 웨하스를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옆에 은별이가 진짜 얼굴에 기쁨이 넘치면서, 목사님 나한테도 있어요. 제금 목사님 드릴게요. 그러면서 옆에 그 이제 작은 그 김밥 하나가 있었어요.
목사님 요것만 먹고 내가 갖다 드릴게요. 그러더니 그걸 먹고 난 뒤에 정말 깡총깡총 뛰어 가지고 그걸 가지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가 제가 사무실로 와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냥 기다리지 않고 진짜 가지고 오나 그래 봉투에 10,000원을 넣어 가지고 예쁜 봉투에 넣어 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 막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더니 왜냐하면 옆에 있었는가 봐요. 그 사무실 옆에 방에.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막 찾아 가지고 뛰어와 가지고 똑똑 두드리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드세요."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그게 10,000원은 안 될 거예요 아마. 한 5봉지 이상은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그걸 줬습니다. 제가 그 과자를 제가 먹을 수 있어서 그 과자 때문에 기뻐했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예. 은별이의 그 나눠주는 마음이 너무 기특하고 고맙고 감동적이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 주머니가 열려버리는 거죠. 예. 은별이가 계산하고 내가 이거 딱 드리면 목사님 10,000원 줄 거야. 이래서 가지고 왔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 우리의 헌금이라는 건 이런 헌금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돈을 빼앗을까요? 뭐가 부족해서 너 거 내한테 내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뭘 제가 은별이에게 그거 빼앗아 먹으려고 가져오라 그랬을까요? 그렇진 않았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그래서 하나님의 주머니가 그냥 열려버리는 거죠. 아, 이 잘 컸네. 예. 내 자녀 너무너무 잘 컸네. 더 큰 걸 맡겨도 되겠다. 하나님의 주머니가 열려버리는 그런. 그래서 우리의 치열한 감사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저분들이 만난 하나님이 내 간증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간증을 가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해서 매월 첫 주에 이 감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지 않겠습니까? 헌금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복된 내용들을 우리가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진정성 있는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온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온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 아멘이십니까? 그런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거죠. 예. 우리가 뒤에서 계속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헌금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예. 누가복음 12장 34절 말씀입니다. 조금 잘못되어 이제 바로 나왔네. 다 같이 시작.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표현은 말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말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배불러라 배불러라 옷 입어라 옷 입어라 헐벗은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옷 입어라 옷 입어라 춥게 왜 그러고 다니노? 그게 사랑일까요? 배고픈 자에게 야 빵 먹으면 되는데 그리고 요즘 아들은 예, 밥이 없다 이러면은 라면 먹으면 되잖아. 뭐 이런 이야기 한다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배불러라 배불러라 그런다고 배가 불러집니까? 헐벗은 자에게 옷을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실제로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말로만은 안 됩니다. 예. 그 감사의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진정한 감사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특별한 날입니다. 예. 우리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로 준비되어져 가는
시간들에 고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작정하는 대로 각각의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감사인지, 정말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진정성 있는 감사함으로 나오고 있는지, 그건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실제가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열려 있는가를 확인되어지고, 또 그걸 경험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진정성 있는 헌금, 이 감사에 대해서 오늘은 중요한 두 가지를 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헌금은 언제 성립이 되는가?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돈을 낸다고 해서 헌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헌금이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문제죠.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드린다 하는 점에서 우리가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기도 드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금을 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드리신 바, 예수님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신 바가 있잖아요. 그 드리신 바에 전적으로 우리도 늘 항상 우리의 전부를 들여서 거기에 가담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드림에 그 마음, 그 정신, 그 예수님의 드림의 그 내용, 거기에 우리가 전적으로 가담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스스로 여기 온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거기에 합당하게, 거기에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내신 분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합당하게 드림같이 우리도 거기에 전적으로 우리의 전부를 들여 가담하겠습니다. 예수님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죠.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죄로부터 건져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끄집어내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가 믿은 후에는 달라진다. 우리의 삶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완전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은, 주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은 내가 이제부터 자든지 깨든지, 죽으나 사나 이제 나로 하여금 주와 같이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주와 같이 살게 하심이라 하는 말 뜻을 이제 바로 깨닫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을 진정으로 살아내기 시작하는 것,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가 믿은 후에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갈 수 없다 이 말이죠.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와 같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주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았어요. 그것과 같이 우리도 오직 성령을 쫓아서만 살아내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은 우리 전부를 온전히,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한 것처럼 우리 전부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가 가진 모든 지식, 배움도 전부 하나님께 내어드려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터 위에서 때를 따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확실히 표시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헌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헌금은 내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에 드려지는 예물이 바로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금은 주님 앞에 우리를 전부를 내어드릴 때 주님의 드리심에 우리가 포함되어 드려지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죠. 주님같이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이 언제 예물이 헌금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상이 되어지느냐, 바로 이런 신앙의 고백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드려지는 예물이 우리에게 참된 헌금이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동참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 일에 함께 동참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 그게 뭐죠? 현재 나의 경제 상태에서 헌금을 액수를 정해야 되잖아요. 전부를 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각각의 정한 헌금, 그 헌금을 정할 때 무엇을 표준으로 하고 정하느냐? 이게 최대 관심사 아니겠어요? 나의 현실적인 재정 상태에서 헌금을 과연 얼마만큼 드리는 것이 좋겠는가? 이 문제죠. 이 문제를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 이 믿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니겠어요? 이 믿음에 우리가 풍성해야 됩니다. 또 여기에 말은 뭐겠어요?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쓰는 말, 복음을 전할 때 쓰는 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풍성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지식은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지식, 이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굳건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둘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날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진짜 바라는 나라,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진짜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면 오늘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 다시 복음 앞에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 굳건히 붙잡힌 바 되고 그 감사와 감격이 충만해지는,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 그 열정이 회복되지 않겠어요? 특별히 여기에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는 누구겠어요? 바울과 그 복음 전가하는 자들 아니겠어요? 이 바울에 대한 사랑, 이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풍성해야 한다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풍성해야 됩니다. 그것과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걸 이 은혜, 헌금하는 이 은혜에도 우리가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헌금을 내는 일에도 우리가 풍성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뭘까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7절 다 같이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일반 법칙이 뭐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데, 그죠?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걸 누가 나무라지 않아요. 나의 믿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걸 각각 정한 대로 하면 됩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면 되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면 되니까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걸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인색함으로나 억질로 하지 말지니, 이걸 권면하고, 우리가 인색함으로나 억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아멘이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조금 전에 서두에 은별이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드리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즐겨내는 것이 뭔지 우리는 다 안다니까요. 그걸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늘 우리의 헌금 생활에,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의 감사 생활에 인색함이나 억질로 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이 함께 병행되어져야 됩니다. 뭐가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삶의 내용으로 나타나야 돼요. 또 믿음을 더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지식도 더 깊어져야 됩니다. 거기에 더하여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면 될까요? 우리는 늘 감사와 감격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으시면 안 돼요. 냉랭하지 아니하고 주를 사랑하든지 형제를 사랑하든지 일을 맡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는 간절한 열정을 가지는 것과 무엇보다도 가장 큰 건 뭡니까? 형제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모든 일에 우리가 풍성해야 돼요. 넉넉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이 풍성한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은혜에도, 이 감사에도, 이 헌금에도 풍성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깊이 깨닫고 이해하고 인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헌금의 액수도 정해진다라는 거죠.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감사는 더욱 커지고 그 감격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헌금의 양을 정하는 기준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각각 정한 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감사와 감격이 크면 클수록 그것은요 액수도 더 커지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감사.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각각 정한 대로 드리는데 거기에 인색함이 없고 거기에 억질로 내미 없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주머니가 우리만 보면 열려지는, 정말 더 많은 것을 맡겨도 더 많은 것을 맡겨도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런 하나님의 결제를 받아내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저분들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어제 혹시 유튜브로 오신 분들 말고 유튜브로 어제 그 원장님 간증을 들으셨나요? 그분은 의사시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 감격과 감사를 누리기 전에는 최고의 의사가 되기 위해서 엘리트 코스를 밟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직접 하나님을 만난 그 감사와 감격으로 인하여서 그의 가치가 바뀌어버리잖아요. 예배 하나 근사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의 삶을 달리 살아내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가치 있는 삶,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배움, 지식,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이 말은 곧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힘입고 그 안에서 헌금을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예수님의 성품. 이것은 뭐냐면 또 하나의 헌금에서 액수를 결정하고 우리의 헌금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셨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되어지죠.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의롭고 가장 선하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성품은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충만히 나타날 때 뭘로 나타날까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 그러면 성령의 열매, 곧 그리스도의 성품은 뭐죠?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성품이 헌금의 양을 결정하는 데에 기초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어떤 일을 생각해서 우리가 헌금을 해야겠다고 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교회가 잘 이해해서 그것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한 일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건 중요한 내용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헌금을 할 때에는 과연 하나님 나라를 부흥시키는 일인가를 중요히 생각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하여 이게 쓰이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생명이 일어나는 일에 이 헌금들이 쓰이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늘 생각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그렇게 쓰임을 받는다는 건 그게 뭐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돼요. 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찾는다라는 것은 헌금을 결정할 때, 헌금의 양과 헌금의 방향을 결정할 때, 헌금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헌금을 내야 할 것인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헌금을 내야 할 것인가? 그러면 보세요. 먼저 교회를 이 땅에 존재한 이 교회, 이 조직교회거든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걸 조직교회라고 그래요. 이 조직교회를 이 땅 위에 존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사람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만들어낸, 생성시켜낸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 교회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 뜻이 뭘까요? 교회가 바르게 힘있게 존재해야 한다는 거죠. 교회가 존재된, 교회가 온전히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게 우선적으로 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헌금할 때 찾는 먼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교회가 교회답게 존재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교회가 존재하는 그 가운데에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오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교회의 사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교회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찬송하잖아요. 그것과 함께 교회의 존재와 함께 교회의 사명을 어떻게 바르게 능력 있게 해나갈 것인가를 찾아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이렇듯 교회의 존재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헌금은 항상 구체적으로 바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바르게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자체의 존재를 유지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처음부터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한국교회도 교회의 존재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얼마나 잘 세울 것인가, 거기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더 큰 교회의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도 최초에 우리 교회도 세우기 전에 뭘 했냐면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내 교회가 존재하고 유지되어지는 것,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일에 우리의 헌금이 반듯하게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 교회에 맡기신 위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위대한 임무, 대위임령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 사명이란 건 뭐냐면 거룩한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나아가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끊임없이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도록, 그래야 해서 점점 자라나야 돼요.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나고 성숙되어지는 삶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애쓰고 장성하면 장성한 사람답게 서서 교회에 신령한 전투를 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전투가 있습니다. 매일 그냥 우리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냥 교회가 병원이고 요양원이고, 아니요, 그런 역할들을 교회가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면 그 다음에는요, 여기는 훈련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훈련소의 역할도 감당하는 거죠. 여기에서 준비되어져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전투에 우리가 거룩한 군사로 내어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지상교회를 전투하는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직신학적인 용어로 전투하는 교회. 우리는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전투하는 교회. 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고 바로 유지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에요. 이러한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의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을 통하여 계속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뭐죠? 통치자들과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대한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전투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화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제 공격 무기는 하나거든요. 성령의 검으로 작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걸 끊임없이 교회가 가르치고 이걸로 무장시켜서 이제 더 큰 교회의 사명으로 우리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거기로 계속 나아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를 오늘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헌금들은 여기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교회가 헌금을 어디에 쓰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로 헌금으로 풍성함으로 내어드리는 건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각각의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러나 그게 많든지 적든지 어떻게 해요? 인색함으로나 절대로 그게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은별이가 기쁨으로 쫓아다니 깡총깡총 뛰어다니면서 다니는 것처럼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흡족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헌금 생활이 그렇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교회가 어디에 그 헌금을 사용하고 있는가 눈을 부라리고 눈을 똑바로 뜨고 그걸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재직들은 반드시 재직회에 참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헌금이 어디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정말로 생명을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고 우리 청년들을 살려내고 10년, 100년, 1000년 계속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그 헌금 예물들이 잘 쓰이고 있는지 잘 지켜보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함께 동참되어져야 되죠. 우리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나?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라.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각을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올바르게 우리의 감사가 있고 올바르게 교회의 존재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예물을 헌금을 쓰고 있다면 하나님 더 많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를 쓰고 있느냐가 우리가 따져야 될 내용이 아니고 어디에 그 헌금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이 열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복된 일에 여기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리하여 정말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저분들만
하나님이 서시는 게 아니라 저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저분들을 서시는 거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서시겠구나 믿으시고 거기에 함께 순종하고 동참되어짐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저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간정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